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뜻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죠. 성지순례를 가면 누구나 이 비아 돌로로사를 한 번은 걷게 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깊은 영적 체험을 많이 하죠.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십자가의 40일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모여 6월절을 지켰습니다.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역사와 은혜를 기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6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아직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저쪽으로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좀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몹시 괴롭구나.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겟세마네는 곧 올리브 동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는 기름을 짜는 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1000년이 넘은 그러한 올리브 나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듯 예수님은 땀을 흘리며 기름 짜는,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 마음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며 기도는 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오직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E.M. 바운즈라는 감리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는 기도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기도로 모든 일을 하셨다.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겟세마네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하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번 사순절을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을 세우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을 앞에 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셨고 그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는 부탁이셨죠. 사순절의 순례는 우리가 깨어서 주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을 세우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가까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온유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예배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할 일은 더욱 기도에 힘쓰며 더욱 주님 곁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때로는 코로나로 확진된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한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풍랑 만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의 아픔과
고통받는 자들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 곁에 머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복음의 40일 운동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태복음 10번 읽기, 팔복의 말씀 암송하기, 또 더 원하시는 분들은 산상수훈 암송하기에 도전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9절에 말씀하죠.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고 깊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보다 좋으며 크며 더 완전하며 더 아름답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하고 선한 일을 바라보며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고 높고 넓고 놀라움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에서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도 곧 물러갈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하면서 두렵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사순절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열정과 헌신은 더욱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수록 저희가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확진된 시민들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유와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며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